지난주에는 변화산 산 위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산 아래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연이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연관해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산 위 사건과 산 아래 사건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산 위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곧 우리하고 어떤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구약의 메시지와 함께 오늘 신약의 메시지를 정리했다면 오늘 그러면 산 아래서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아래 간질로 고생하는 이 사건의 정리를 해보면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사정합니다. 고쳐달라고. 이 아이가 물에도 불에도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간질이 심해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당신의 제자들한테 맡겼더니 어때요? 능히 고치지 못하세요. 능히 고치지 못하다는 거 뭐예요? 아무 짓도 못하더라 이 얘기예요. 자,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행해본 경력이 있는 경력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을 체험한 경력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오래도록 예수님이 내가 너희랑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해야 되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애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를 데려왔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명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가 낫는 사건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상황이 딱 정리되고 나서 사람들이 떠났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전에는 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해서 믿음이 작은 연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데 이 먼지만한 겨자씨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 겨자씨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너희 믿음에서 조금만 더 붙으면 이 산을 명해서도 바닷속에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실까요? 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발을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이렇게 떠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것이 그러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 분리돼서 세상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산 위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내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하나님, 예배드릴 영광 받으실 하나님으로 내려와 땅을 짚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우리의 삶은 보통 어떤 삶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40일을 안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 그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땅,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모세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산 아래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때 다른 거 찾으세요? 아니,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뭐 찾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습성이 거기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늘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스스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고자, 내가 주인이 되고자, 나는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내가 상대 느껴져요? 잘? 상대 잘 안 느껴져요. 그 사람이 외부에 있는 그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주고 돈을 주는 사람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내 우상은 누구예요? 나 스스로 영광 받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시면서 변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날 포장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고 나를 그럴까 봐 자꾸 꾸미고 가꾸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꾸미고 가꾸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꾸미고 가꾸는 것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 내려와서 땅 아래서 산 아래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꾸? 산 아래 내려오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건과 그리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를 버거지를 부리고 있는 사건. 그것이 어때요? 대비되죠. 그렇죠? 이렇게 산 아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산 아래서 진행되는 우상 숭배, 이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신 그 모든 삼상회의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데 밑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의 경험 때문에 혹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 때문에 능히 고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의 주인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삶의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뚝 누르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의 문제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땅 아래서, 산 아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 능력이 내 거라고 자랑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은 아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영적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자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취하는 자들을 구약에서는 가차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처단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악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신이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죄에 대해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실 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쳐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 시대에는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같이 있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같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같이 있어야죠.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냐 물어보잖아요. 영원히 참으셔야죠. 그 참으심의 증거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세 시대에는 쳐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무엇이 달라졌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사로 책망과 심판에서 은혜의 역사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산 위와 산 아래의 사건이 대비되듯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도 산과 산 아래의 사건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심판이 있어 죄가 죽어요. 죄로 인해 죽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있고 그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걸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사람들은 왜 너희는 예수님만이라고 하냐라고, 왜 너희는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모두가 지옥에 가고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자리에 이미 죽음의 심판이 이른 것이기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울 때 그 자리에 은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앞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시험의 자리에 갔을 때, 공부하시면서 시험의 자리에 가거나 문제의 자리에 갔을 때 누구의 이름을 앞세워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십시오. 그때 여러분 긴장과 문제, 늘 실수하던 것들이, 여러분 올무가 됐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던 것들이, 그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앞서야 돼요? 예수님을 앞서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것들아.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참으셔야 하고 영원히 참으셔야 하고 그 보혈로 덮으셔야만 하는 그 운명, 그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운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명이 있으셔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고 계속해서 보혈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참는 거예요? 네, 영원히 참으셔야 돼요. 한번 옆에 보세요.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원히 참을 만큼 귀해 보이세요? 그냥 웃지요죠? 그냥 웃지요. 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얼마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산 아래서 그렇게 내 멋대로 지 멋대로 살아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얼마나 바로 영원히 참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바로 이들을 살리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은 야, 네 삶을 봐라. 너 내가 이렇게 쿡 눌러서 죽이고 싶지만 얼마나 참아야, 영원히 참고 영원히 함께하기에 내가 너를 누를 수 없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네, 이거에 위로가 되셔야 돼요. 네. 로스오에 맞았을 때 위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됐을 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단어에 위로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이변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요? 죽어야 할 모든 자들이 안 죽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동시에 믿음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해 바다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란 건 뭘까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건 뭘 얘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만하다는 건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세상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의미 없죠. 겨자씨보다 의미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보다 의미 없는 그 겨자씨이신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아무리 작아도, 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씨가 생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바로 겨자씨 그 속에 담긴 생명, 믿음은 생명입니다.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산을 명해서 어떻게 해요? 바다를 옮긴다, 저리로 옮긴다 하는 사건, 그것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기적적인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냔 말이에요. 그것은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산이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께 피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겨자씨만한 그 놀라운 역사가 생명으로 부활해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느냐? 하나님 그분에게 그 겨자씨로 피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움터서 살아나게 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피할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지고 온 우주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얼마나 함께하냐, 얼마나 참아야 하냐 그 영원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구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야죠. 지구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바람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표면이 막 융기하고 부딪히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어때요? 온 우주의 생물은 어때요? 두려움에 떨죠. 두려움에 떨죠. 그 두려움에 떠는 순간이 될 때 어때요? 그때도 예수님 그분을 선택할 때 노아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방주를 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잠 좀 못 자면 어때요? 내가 좀 힘들면 어때요? 하나님께 피하려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걱정해요? 이게 안 되면 이럴 텐데라고 우리는 인과의 법칙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칙이 아니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냥 이게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능한 것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데 그거 어떠냐? 하나님께 피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지만 피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저 길가의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집소절도 없는 저 새들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굴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삼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피하는 자들을 위해 길을 내시는데 어떤 길을 내십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조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문제 직면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췄으면 끝인데 이 기회를 얘기하시는 건 뭐라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요. 하나님이 하늘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귀에 들려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피난처 삼고 내 겨자씨만한 생명의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하며 이 산을 명예 저리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으로 피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예비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다?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세상을 어떻게 돼요? 이긴다. 지지 않는데요. 이긴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고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무한 루프죠? 네. 믿음인데 뭐예요? 생명인데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김을 이기도록 계속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승리인데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 위에서 하나님과 경험했던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게 산 아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승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소유자로 영원히 내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증언하도록 내가 이미 약속하고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증언자로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뭐다? 예배다. 네가 우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이 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두십시오. 산 위에서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산 아래서까지도 하나님만 소망으로 두십시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잠이 안 오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도 그냥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에게 맡기래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은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면서 이렇게 산 위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경험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산 위에서 경험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산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내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고 계심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맡기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오만한 자의 삶을 버리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